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로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와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해의 신년 예배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거듭난 자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하나님 거듭난 자의 복, 이 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거듭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고 또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를 먹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의 활동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소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행되는 것을 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가 그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38년 동안 알았으니 그 짐승은 어떤 상태일지,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것을 들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짐승을 들고 갈 만큼 힘이 생겼고 치료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시킨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그들의 편에서 보면 범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심오해서 감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다니요 하는 마음이 들 정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내 뜻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모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살리는 일도 일어나고 심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인자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박식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그 안식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왼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대로 70년 만에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작정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줄에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21절, 25절, 26절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24절, 22절, 25절, 27절에 계속 나타나면서 이 일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에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심판하셨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인류가 받을 심판을 자신이 대속물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예수님의 음성,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바로 예수님의 음성,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린다, 산다. 그를 믿는 자는 살리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유대인들은 그 몇천 년을 기다린 그 예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세상에 이 천지를 만들 때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창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심판을 감당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이 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축복,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영생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이제 오셔서 하는 심판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지요. 이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다 읽은 그런 세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그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는 우리는 있습니다. 갑자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를 않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한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장 4절 9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바로 사울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를 구세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 9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로 바울은요, 예수님을 죽일 자로 알았지만 이 뒤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핍박자 자기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었고 또 요한 사도의 증언을 통하여 하늘이 열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우리는 이미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 우리가 누굴 도와준 일,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니까, 살인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자, 강도였던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옆에서 주여 당신이 나그네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단지 주인으로 불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시간에 믿어지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저께 어떤 분이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 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50년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믿고 단번의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는 구속하심으로 은혜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지기를,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로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 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평안한 얼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병원의 닥터의 아버님인데요. 오랫동안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따님 집에 와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데, 그런데 그래도 딸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고 저도 만날 때마다 기도해 드렸어요. 아침에 식사를 식탁에 조금 차려주는 걸 도와드리면서 아버님 기도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하면 아멘, 얼마나 분명하게 아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늘 자신이 없어요. 왜냐? 교회를 간 적도 없고 헌금을 많이 한 적도 없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의 육신은 점점 쇠퇴해 가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에게 그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닥터의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겨우 침대에서 끝에 앉으셨어요. 그날이 마지막으로 침상의 끝에 앉으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게 전해주고,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날 참 뚜렷한 음성으로 아멘을 하셨고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앞서 나가시고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 환한 미소와 평안함, 저는 그분을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와 평안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그 아버님이 너무나 평안한 미소와 그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일 후에 닥터가 불렀어요. 아버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제 일어날 힘이 없었고, 우리가 가서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미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영혼을 얻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께 이 말씀, 그분이 말씀을 건거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들려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이 들려졌고,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행위, 내 모습,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거듭난 자, 새로 살았으니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이 춤을 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것 때문에 기웃거리고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에게 조종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사라져서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자자손손 넘겨줄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